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몇 분이나 나오셨을까 했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존경하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에스겔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새벽 큐티 또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 이 에스겔을 잘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기란 쉽지가 않음을 고백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 자체가 매우 강력하고 또 말씀이 세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내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에스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었지, 그가 개인의 마음 같아서는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어떤 기업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붙었고 4차에서 마지막 최종 면접을 봤는데 그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불합격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함께 그동안 봐왔던 시간들을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어떤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심사가 또는 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마음에 심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에 저기 율동공원 쪽에 있는 분당소망교회라는 곳에 이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청빙이 되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전도사 저 포함하여서 3명이 들어가서 한 명은 소년부, 저는 중등부, 한 명은 고등부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졸업이 가까워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전임으로 전환해 줄까. 그런데 수석 부목사님이 저와 고등부 전도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많이 고민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지금 전도사님 두 분 전도사님 졸업하실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상 3분을 다 전임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출생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이제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동기전도사의 주례를 서준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전도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3명은 다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한 명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정이 있고 또 자녀가 있는 그 전도사님을 전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다음 사역지를 이렇게 고민하며 정한 곳이 바로 수지 소망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수석 부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사역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그 말씀에 제가 순복하지 아니하고 아닌데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그렇게 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분당소망교회 전임으로 있던 제 동기전도사가 결국 그 교회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여서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지 못하고 저렇게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수지 소망교회에 와서 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또 가슴 아프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비록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복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가, 이것을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놀랍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이요,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 따갑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또 이 말씀을 새기시는 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의 표현을 저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오늘 보면은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존중되고 프라이버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존중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향하여 관심을 좀 꺼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무관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대상을 향하여 완전히 그 사랑함을 포기하게 되면 어떠한 관심조차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그것에 관심을 끄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관심을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두려운 것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바로 너를 향한, 이 존재를 향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아 주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너의 근본 자체가, 출생 자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지를 너는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의 근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결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너의 아버지는 3절에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너는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즉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죄인이었던 사람, 그런 우리의 죄인인 존재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바로 에스겔은 기억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 1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겁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원죄를 이어받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전혀 감격하지 않고 놀라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는 합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실력이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수준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바로 지칭하기를 피투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르신들이 한참 어린 세대를 향하여 가리키는 시쳇말로 아직 머리에 피가 마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곤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피덩이다, 이러한 표현을 또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원조는 바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피덩이다, 피투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갓 지금 출생한 이 아기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기가 산모로부터 출생할 때에 아기의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돌봐줄 이가 없다면,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가 없다면 꺼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 아기라는 것이죠. 그 연약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발짓, 조그마한 손과 발을 또는 입술을 벌려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바로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너에게 4절의 표현을 보시면 아무도 너의 배꼽줄을 잘라주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쏴주지 않았다. 아무도 지금 피범벅이 된 이 아이를 물로 씻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소금으로 이 아기를 정결케 소독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강보로 덮어 이 아이의 체온을 보호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도 이 아이의 탯줄조차 잘라주지 않을 만큼 지금 이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방치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핏덩어리, 피투성어인 이 아기는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먹여주세요. 나를 입혀주세요. 나를 지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이 아기의 절규하는 이 목소리 가운데 아무도 이 아기를 덮어주고 소독해주고 닦아주고 탯줄을 잘라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유리되고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인 우리,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들과 건천에 내박침당하고 버림을 당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고 있다. 내가 그렇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유리되고 분리된 것 같은 너의 심령 가운데에 고요히 그때 우리의 곁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발짓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피투성인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가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를 무관심 가운데 방치하셨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존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자와 바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발짓을 행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우리의 지존자를 향하여 발짓을 행할 때 6절에 그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짓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기도에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는 끝나지 않았냐? 너는 지금 끝났다. 이렇게 우리를 모른 척할 때에,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그 절규의 기도를 바로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오늘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한 번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보살핌이 없이는,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1분도 아니 1초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피투성이인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나이와 나의 가진 것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고 멍투성이인 이러한 존재론적인 연약한 피투성이인 나를 향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은 나를 전적인 보호와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체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우리가 상공에서 이 땅 지면을 내려다볼 때 어떠한 사람이 더 잘생기고 예쁜가? 어떠한 사람이 키가 조금 더 크고 어떠한 사람이 키가 작은가? 어떤 사람이 더 가진 것이 많은가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려봤을 때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키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연약한 피투성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악이나 노년의 인생이나 주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과 보살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분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생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오늘 성경에는 피투성이인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피투성이인 악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의 탯줄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세상의 피로 얼룩진 우리의 존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셨으며 소금보다 더 정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신 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왕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가 가장 깊은 주님의 지성소까지 출입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사명과 사역을 부여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며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러분, 태생이 원래 우리는 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요 우리가 주님의 궁정의 뜰조차 밟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사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하십니까? 오늘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바로 13절은 우리를 왕비로 왕으로 왕의 자녀로 바로 왕자로 공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어찌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천에 들에 내박침 당하여서 우리의 생이 아무도 정말 보살펴주지 않아서 우리가 싸늘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피투성이 존재인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탯줄을 분리해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장성케 하시는데 어디까지 장성케 하셨는가? 바로 왕의 자녀요
바로 왕비와 왕후의 자리까지 우리를 키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하실 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5절의 표현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지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거는 그냥 단지 참 안 됐다, 참 가엾다, 참 딱하다, 이 정도의 불쌍함, 이 정도의 연민과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서 불쌍히 여기다는 스플랑크니조마의 동사를 분석해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플랑크니시테, 스플랑크니조마의 동사를 사용하실 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함과 아픔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받은 우리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기진함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저 인생의 고달픈 영혼들을 어찌할꼬 누가 저들을 향하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이 예수님은 항상 이 무리를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든 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리를 보시며 병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선결적으로 그 마음에 품으셨던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16장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지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주님의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긍휼을, 주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남편이 아내를, 또 자녀가 부모를 서로가 긍휼함과 불쌍함과 또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가정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너는 지금 엄마가, 아빠가 너희를 향하여 사교육비를 얼마나 투자한 줄 아니? 너 옆집에 철수는 이번에 평균이 10점이 올랐더래, 10점이. 근데 넌 어떻게 평균이 1점도 오르지 않고 어떻게 너는 오히려 내렸니? 아빠가 아주 너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자녀도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상해요. 자기도 노력했거든요.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낳아준 사람이 누구야?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향하여, 엄마를 향하여 또 이 자녀도 나름대로 이 반기를 들고 막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또 이 부모님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자기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 이 엄마가 자녀를 바라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좋은 머리를 이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는데 내가 나의 욕심으로 정말 이 자녀를 향하여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민 것은 아닌가. 정말 저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구나. 이 마음을 품는 순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사라집니다. 부부간에도 많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도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나도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게 지쳐 고뇌에 쓰러지는 그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래도
정말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다른 가장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남편을 향하여 내가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줬구나. 내가 저 남편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도 또한 아내를 향하여 바라보는데, 들어왔는데 아내의 지쳐서 곤이 골아 떨어진 그 아내의 눈가를 바라보고 이마를 바라보고 손가락을 바라볼 때 참 손이 많이 상해 있는 겁니다.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 부족하고 못난 나를 만나서 참 많이 고생했구나. 내가 당신의 마음, 또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며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내가 몰라줬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 아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때론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찌검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위하여, 또 정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10대라고 우리의 자녀라고 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왜 좌절되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발에 치이게 될 것이며 세상에 마디른 소금과 같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또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품고 있는다면 바로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심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또한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 가운데에 안타까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한 태생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잃는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가까이 이를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 있으라. 오늘을 살아내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며 동시에 애끓는 당부입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피투성이가 되어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나의 마음과 심령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디에 마음 겨눌 곳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오늘을 살아내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발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능자를 향하여 발짓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나아갈 때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게 발짓하며 나아오라. 살아내라. 버텨라. 견뎌내라.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